예, 선생님 청안하신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그 성리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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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괴산에 있는 예, 그 예, 예, 농업인. 압니다. 목소리 뭐 이제 한 세 번째에서, 예. 예, 아, 물론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사시는지, 뭐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이력이 예, 있으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예, 예, 목소리는 이제 좀 귀에 익었습니다. 예, 예, 제 그 농업인이자 예, 그냥 그 사람들이 제를 부를 때는 이제 석, 우자, 예, 돌, 바위, 그 다음에 우, 예, 예. 석우, 아, 석우님.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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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어, 뭐 농업이 뭐 농약 같은 거 없이 무공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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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도 하지만은 예. 그 주로 이제 그 석학들 예, 예, 석학들의 그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고 예, 예. 저는 어떤 이론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의문이 없나 이런 그 문제점 이런 것을 분별하고 규정하는 이것이 제 직업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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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오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그 물을 만난 것처럼 예, 예. 많은 의문이 일어나서 그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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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아, 세 예, 가지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뭐 우리나라다 남의 나라다 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 이것 이런 것을 그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예,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거 뭐 내 거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것이 조금 귀에 거슬리겠지만 좀 귀에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성곽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 뭐 멀리도 아니고 뭐 상당히 가까운 시간적으로 가까운 때에 수훈체제유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영남에서 이제 그 뜻을 표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 영남 그 주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예. 네. 호남에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을 이제 길렀죠. 예, 예. 네. 오 선생님도 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그 중도적인 그런 그 호남권에서 지금 가르침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산이라고 하는 데가, 예, 예. 예, 그럼 뭐, 그건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니, 뭐, 딱히 뭐,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공자나 석가나 예수 예, 도 그 지역적인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인더스강 중류 지역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낙동강 중류, 상류, 하류에서 퇴계희향, 남명조식, 여헌, 장형광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하죠. 예. 강줄기를 따라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세계적인 지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삼면이 바다인 이런 데에 뭐 위대한 사상가들이랄지 깡패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신라 시대에서도 보면 신라에서만 고구려나 백제에 없는 독특한 그 형벌 제도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요사한 말로 백성을 호린제라고 하는 아주 그 재미난 독특한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계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이비, 그냥 보통 얘기하면 요사한 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준해서 이제 처벌했던 거거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어떤 DNA 그런 그 유전자 이런 게 약간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객이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도판 이런 쪽에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제가 성담이나 법륜이나 무심, 사실 이런 분들은 그 공부하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우보 선생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교도소에 가보면 뭐 사기범이나 재산범, 폭력범 그 비율이 통계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마 70년 그 신진규 교수가 낸 통계도 그렇고 지금 경찰청, 근데 검찰청, 영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오보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있으면서 아마 그 호남권 그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아마 오보 선생님에 대해서 그 영남분에 대해서 뒤끝이 한 듯하. 뒤끝이 한 듯하. 저놈아 아마 뒷담화친다. 이런 말을 거의 안 들어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호남 지역의 그 사람들로부터. 근데 저는 이제 종종 그 영남 지역에 가보게 되면 영남 분들로부터는 고향이 어디가 또는 아마 저놈아 뒤끝이 안 좋다. 처음에는 좋지만은 그런 아주 흉악한 말들을 가끔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치를 따지는 분들은 야 이게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지 그런 비난을 듣는 사람 말이 맞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자꾸 이제 이치의 분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 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사도 바울이랄지, 그 다음에 안한존자랄지, 용수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아주 도도하고, 좀 건방진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가나 예수나 공자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안한존자나 용수나 그 사도 바울 같은, 사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예수나 석가나 이런 분들도 아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한 그 성각들이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보 선생님이 그 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접대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그 법문 중에 2차 화살을 막아내는 법문은 우보 선생의 그 법문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이고 정말 저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이거 2차 화살을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고 있거든요.
예. 2차 화살.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그 레머트나 뭐 그 키시우스, 이제 그 이런 특수한 학문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다 아는 뭐 유명한 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미 예. 그 2차 화살, 예. 이것은 이제 우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2차 화살하고 이런 학자가 얘기하는 2차 화살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다른 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예. 그것을 저는 이제 비교 검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그 서양의 학자들은 이제 분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예. 판단 평가하고 뭐 문제점 세우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문답 토론을 받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 우보 선생님 법륜을 들어보면 우보 선생님의 법륜이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예. 2차 화살을 그래서 그것만 좀 뭘 이렇게 좀 전도를 해서 예.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정말 그거는 좀 빼어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그리고 또 그 성담 스님하고 토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 오히려 조계종 밖의 생각들이 예. 조계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예. 왜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요. 법륜도 뭐 조계종 바뀌고 우보님도 조계종 바뀌고 무신선언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 지금 저는 그런 스님을 제가 뭐 반경이 적어서 그런지 뭐 친교의 범위가 적어서 그런지 조계종 내의 어른들 중에서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현각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기에 대해서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과도한 수능주의를 비판 분별하면서 떠났죠. 과도한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하이퍼 컨퍼머티 과도한 수능주의 이것을 말하면서 떠났는데 사실은 이제 죽비자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옳다 그렇다 침묵도 지키지 말고 그다음에 그 판을 뭐 깨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성각이 없고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예. 성각이 몇 년 동안 조계종단에서 그렇게 보살폈는데 은혜를 모르고 예. 뭐 등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일침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계종에서 황교안이 그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죽비자화처럼 예.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다음에 침묵을 한다든지 판을 깬다든지 그러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침처럼 묵빈 대처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묵빈대처입니까? 예, 묵빈 대처입니다. 묵빈 대처가 뭐냐 그러면 예. 그 당시 그 부처님의 그 찬타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찬타카. 찬타카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고위급 뭘 모시는 수행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말을 모는 수행 기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예. 좋지 않은 많은 행실을 보였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까본 거죠. 예. 지금도 그런 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찬타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섭존자뿐만이 아니라 안한존자까지도 예. 정식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찬타카 문제에 대해서. 예. 정식 의제로. 예. 그러니까 하도 건방지니까 예. 지금도 뭐 회사나 어느 조직에 보게 되면 거기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뭐 친척이나 처제나 뭐 처남이나 아니면 동양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힘을 믿고 말하자면 최순실이 말하자면 찬탁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찬탁카를 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최순실을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공식, 이제 요즘으로 말, 군대로 말하자면 이제 징계위에 해부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난존자에게 찬타카에 대해서는 예. 묵빈대처해라 그 말만 했습니다. 예. 예. 묵빈대처. 그러면 그 어느 학자가 그 묵빈대처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대요. 그냥 왕따를 시켜라 그렇게 뭐 번역을 했고 또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그 뜻이 아니고 예. 찬타카에 대해서 너 이 행실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 이렇게 안 하면 법적으로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지. 찬타카에 대해서 그냥 묵빈대체라고 했거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특히 그 조계종단에서는 환교한의 그러한 그 결례에 대해서 그것이 뭐 결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뭐 규정 단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황교안이는 예. 거기에 대해서 묵빈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정치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인 탓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언론 프로이를 조계종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소속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그 작용에 대해서 더욱더 큰 반작용으로 예.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해준 서구 아시죠? 선생님. 예예. 서구 선생님.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묵빈대차라 했으니 황교안 그 대표가 불교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묵빈대처해야 되는데 예예.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예예. 왜 우복의사는 가령 그 돌 김용옥 선생이나 무심선의 김태한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묵빈대처하지 못하는가 이게 지금 질문이십니까? 예, 이제 그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예. 묵빈대처. 자, 뭐 예, 하나씩 그냥- 합시다. 세 가지라 그러셨는데 예.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세 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예. 하나씩 해야지. 이 지난번 대화도 보니까 예. 그 질문에 제대로 다 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예.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씩 합시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나 토론회에 하게 되면 예. 그 볼펜이나 메모지를 준비해서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예. 저는 그런데 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한 가지씩 합시다. 그러니까. 자, 예, 첫 번째 그러면 서구 선생님의 질문은 예. 의법교사는 왜 묵빈대처하지 못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묵빈대처에 그런데 대해서 그게 이제 질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훈계입니까? 아니면 뭐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치를 좀 그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치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예. 저는 우보 선생님께서 예수나 석가 같은 예. 사실은 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자금과 그다음에 교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교주와 예.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그 밑에 아난이나 기독교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몇 명만 있으면 이게 그 교단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건 잘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보 선생님께서 성담 스님하고 그 당시 그 대화를 나눌 때 예. 역시 그 조계종 밖에 인물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성담 스님은 기본적으로 예. 공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본질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별을 했어요. 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참난이 진난이 예. 그나니 그 뭐 저는 좀 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성당 스님하고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성이 없고 시간이 아깝고 해서 뭐 아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건 기억하시죠? 그 성당 스님이 얘기했던 참나 진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그러면 쉽고 명쾌한 그 전도 방법은 되겠더라고요. 예. 성담 스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보 선생님께서
그러한 그 성담 스님과 그 토론을 하시면서 아니요, 뭐 토론이 아니라 저는 단지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토론이 제가 아니라. 이제 그때 봤을 때는 표현도 뭐 스승님이라고 쓰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 공부 그거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거기 예. 오는 사람은 다 성담님을 스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옛날에는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스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스님 불렀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성담아 이럴 수도 없고 성담님 뭐 이것도 가령 그쪽에서는 뭐 어떻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부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오는 사람은 다 그래서 그러면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거기는 그렇게 부른다면 그래서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러면 그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오보 선생님 뭐 제자 비슷한 위치인데 아니요, 거기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 뭐 예, 저는 예. 누가 제 제자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스승과 제자 이런 것은 아예 그 뭐 제 주위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우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보 제자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성담 스님 앞에 무슨 제가 우보 선생님 앞에 이렇게 굽신거린 것처럼 모습이 참 그렇다고 참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는 뭐 그 우보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렇지 그 성담을 난 시간이 없어서 그분한테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담한테 가가지고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일단 그건 호칭일 뿐입니다. 뭐 호칭일 뿐이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니, 뭐 아니, 아니, 좀- 아니. 우선 첫 번째 마무리 짓고 두 번째 합시다. 그거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왜 묵빈 그 대처함이 없는가? 예. 그거 평상시에 이제 다른 이야기와 연관시켜 본다면은 묵빈 대처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보 선생님의 그 아주 빼어난 그 2차 화살을 막는 거 예. 대부분 그 말씀이 이거거든. 결론적으로 제목을 잡으면 2차 화살을 막아내는 거. 예. 근데 그 우보나 부처는 그걸 이렇게 막아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1차 화살보다는 2차, 3차, 4차 화살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서양이나 동양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금 그 2차 화살을 막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얘기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반경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그 세일즈맨이라면 또는 뭐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특화해야 되는데 이것과 빗나가 가지고 뭐 성남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그 법륜이나 김태환하고는 그 자꾸 그분들 법륜은 또 법륜 나름대로 현실에 빼어난 현실을 빼어나게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점은 저는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배워 나가거든요. 자, 그다음- 서구 예. 선생님, 좋습니다. 예. 자, 우선 예. 그 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자, 우선 부처님의 묵빈 대처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저는 부처님의 묵빈 대처라는 이 말이 어떤 예. 맥락에서의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제가 맥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예. 배경을.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찬탁한가 뭐 하여튼 그런 예. 그 사람이 시탈태자가 그 왕궁을 나올 때 예, 아마 예. 마부로서 그 말 꼬피를 잡고 같이 예.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부처님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좀 거드름을 피우고 좀 뭐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권위를 그걸 대신 뭐 호가호위한다라고 그러나 예, 아마 그 그렇게 정확한 생각하는 표현이시네요. 모양이었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묵빈대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셨죠. 예. 자, 그 묵빈대처. 도대체 묵빈대처라고 하는 것이 예. 예를 들면은 이치를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가령 이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예.
가령 그렇게 잘못되더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이 묵빈 대처인가라는 겁니다. 예. 자, 부처님은 예. 가령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묵빈 대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난원자까지 서구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하셔서 서구 선생님의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경전도 예. 가령 이 경전 저 경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다. 예. 자, 그래서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가령 부처님 제자 중에 예. 어느 한 그러니까 이제 제자분이 그 비구가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할 때 예. 항상 식이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가요?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할 때 식이라고 이름하는 정신작용이 있죠. 예. 식이라 이름하는 마음이죠. 예. 예.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식이다. 즉 식이윤회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 대승에서도 뭐 아래야식이 윤회의 주체다. 아래야식이 윤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를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불러서 그러셨답니다. 즉 꾸짖으셨답니다. 내가 언제 식이윤회한다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식이윤회의 주체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즉 내가 언제 식이윤회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표현으로 하다면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속인들이 얘기하는 식이면 화가 나신 거죠. 예. 왜냐하면 화가 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난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예, 그렇죠. 이 말은 내가 언제 식이윤회한다라고 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신 그런 말투의 표현이죠. 예. 자, 이렇게 잘못됐으면 불러다가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주셨고, 그리고 그때도 많은 그 이제 브라만,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펼쳤을 그 당시에 인도에는 브라만, 힌두교가 대세였죠. 그럼 많은 브라만이 와서 부처님을 힐문 아닌 힐문을 하고 당신은 옳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옳지 않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무아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령 범과 즉 범아일이라고 그러죠. 범아일이여 사상이 있죠. 그래서 범과 아로 나서 아는 개체의 개별적인 자라고 하는 개아라고 하는 거고 범아는 어떻게 보면 뭐 본질이자 항상 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하여튼 이 범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다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없다라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그렇게 힐문하듯이 꾸짖듯이 또는 가르침을 펼치듯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빈 대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별로 다르거든요. 뭡니까? 부처님은 이치에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지. 안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묵빈 대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찬다카에는 어떤 맥락에서의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맥락이 있을 겁니다. 찬다카를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라. 그냥 뭐 왈가왈부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묵빈대처를 쉽게 풀이하면 뭐 그런 뜻도 약간은 있습니다. 묵빈대처의 의미가 그게 좀 깊이 있는 뭐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자, 문제는 가령 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러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가령 자식을, 예. 어떤 자식은 가령 한 대 두드리 패물어서 그 자식에게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이 예. 사랑의 표현이고, 어떤 자식은 예. 예를 들면은 오히려 감싸주름으로써 예. 가령 그것이 사랑이어서 그것이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식은 두대 팰 수도 있고 시초를 뗄 수도 있고, 예. 어떤 자식은 가령 감싸주고 당분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르침의 개별화라 그러죠. 예, 자, 저 가르침의 또한 개별화. 이렇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이 오면요, 예. 제가 아주 그냥 개박살을 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예. 그냥 그 자리에서 개박살을 내고,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예. 아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 가령 그렇게 인정을 오히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아주 밑바닥을 쳐서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예. 세상에 잘난 사람이 없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모두가 우주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작용이고 현상이다. 예. 전부 다 우주적인 현상이다. 우주적인 예. 작용이고, 예.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 제 아무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 어떻고 해도 커도 당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작용과 현상일 뿐이다. 예. 라고 해서 자존감을 주고, 예. 어떤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오면은 그냥 개박살을 냅니다. 당신이 뭐라고, 세상에 당신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그런 것도 아니다. 응? 존재도 아니, 근데 아니고. 자, 선생님, 그때 그 김기태 선생님 오셨을 때는 아주 각별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요. 김기태 선생님 언제 제가 만났었죠? 옛날에 그때는 뭐 달랐던 데인데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는데 한번 오신다고 아니, 그때 그러긴 하는데 그 오셔가지고 아직 오시질 오히려 않았어요. 김기태 선생님의 그 오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펴는 듯한 그런 그 동영상을 보내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김기태의 그 수많은 그 경상도 표준말의 그 말보다는 아무 말씀 없는 그 오보 선생님의 가르침이 크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 선생님하고는 최근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만남이 아직 안 됐는데, 제일 처음에 한번 제가 대구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한번 그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가졌었죠. 그래서 그 오보 선생님은 2차 화살을 피하는 본문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 제자라고 합시다, 그냥. 뭐 사실은 뭐 있고 제자지, 제자 뭐 아닌 걸 또 제자인 것은 아니라. 그거는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시든 마시든 저는 상관이 없지만, 예. 제가 그러니까 제자로 제자가- 생각한 적도 없고, 제가 저를 스승이라 생각한 적도 없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2차 피해 화살을 받고 사니까 괴롭잖아요. 예. 근데 막상 이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2차 피해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하고 있거든. 전적인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이제 가는 건데. 서구 선생님. 예. 서구 선생님. 만약에 예. 서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쭉 말씀 돌 김영옥 선생님, 법륜스님, 무심선의 김태환 선생님,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비난을 하는가? 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저는 뭐 비난 그게 아니라 예. 말씀할 시간에 예. 2차 화살을 피해는 그것이 더. 아니요. 그게 바로 2차 화살을 피하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입시다. 예. 자, 최근에 스크립에서 올린 중에 법륜스님의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다.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잘 모실 수 있었는데 잘 모시지 못했어.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 죄책감에 지금 생활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죄책감으로 너무나 괴롭다. 그러니까 2차 피해 화살을 받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예. 그게 당신 책임이냐? 예. 어머니가 자살하신 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탁월합니다. 현실을 예. 보는 것은.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지금 정신병이다. 예. 당신은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병원에 가서 고쳐라. 예. 라고 해서, 가령, 그 여자분이, 질문한 여자분이 2차 화살을 안 맞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2차 화살을 법륜스님이 팍 꽂아버렸어요. 정신병자로 규정함으로 해서. 빨리 고쳐야 된다고 함으로 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약 주고 병 줬죠. 근데 실제 보면 임상적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천도나 기도를 드리는 신도들이 있나 뭐 그런 경우일 겁니다. 정신과 그거를 갖다가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예, 예. 문제는 벌써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이 자체가 그게 2차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 법륜 스님이 제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걸 자기는 모르니까 자, 정신과에 그래서 가서. 자, 서구 선생님. 예. 자, 서구 선생님은 지금 저를 질책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의 말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령 저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가령 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적인 그러한 대처법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예. 이치에는 맞지 않다. 예. 정신병이라는 것은 이치에는 없다. 예.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 예. 하는 것은 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치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치에는 정신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도 예. 얼마든지 그것을 치유될 수 있는 가령 정신병이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견해가 바로 잡아지면은 또는 그것이 착각인 줄 알아지면은 바로 해결될 문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고 예. 너무나 통증이 심하면 일순간적으로 해열제를 먹듯이 예. 단지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그것이 치유도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는 이게 치유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규정함이 없어야 치유될 수가 있는데 문제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관념이 돼서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2차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화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화살을 더 못 박아줄 꼴이 됐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분들을 그 사람 존재를 왈가왈부한 게 아니에요. 그저께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한테는 법륜 스님이라 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김태환 선생이라는 이런 존재도 없고 고골 김영옥 선생이라는 이런 존재도 없어요. 당연히 우부고스라는 존재도 없어요. 매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이 있을 뿐인 겁니다. 단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무심스는 김태환 선생도 마찬가지, 도올 김용옥 선생도 마찬가지, 성담 선생도 마찬가지,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씀이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의 그 말이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묵빈대치라는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면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치를 모르는 얘기를 마치 이치처럼 이야기를 해서 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그래 뭐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법륜 선생님이나 무신 김태환 선생님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묵빈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묵빈 대처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또한 그러한 묵빈 대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땀따기 한 대 때리는 거고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 삼지 않고 다독거려주는 그것이 자각이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은 있을지언정 자, 항상 부처님은 항상 묵빈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안별로 이제 그 당시 그 사안에서는 묵빈 대체라고 했던 거죠. 바로 그런 일일 뿐인 겁니다. 자, 제가 무심스러운 김태환 선생이나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법륜 스님에 대해서 또는 성담 스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그런 그냥 차원일 뿐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이제 묵빈 대체는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됐고, 예. 두 번째에서, 예. 오보 선생님의 이제 2차 화사를 피하는 방법, 정말 제가 지금 아직 다 못 배웠어요. 그거 예. 빼어나고, 그 다음에 논리학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있어서, 예. 오보 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촘촘한 이것을 구축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빼어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저하고도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지금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오보 선생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대부분 그 동영상이 그렇습니다. 오보 선생님 등장하는 그 동영상이. 그것은 그 촘촘한, 예. 처음에 이제 깨달았느냐 또는 이치가 분명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또 규정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또 오보 선생님은 규정을 해놓고, 나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논리가 있습니다. 예. 네 기준과 내 기준은 다르다. 예. 계속 하면 이거 정말 빼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보 선생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예. 그것은, 그런 건 참 좋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 독특한 논리 구성.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굳이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오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또는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이 아주 뛰어나.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서구 선생님. 예. 어쨌든 두 번째도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것이 뭘까요? 의보 거사의 빼어난 논리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가령, 수행이라고,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이런 일상에서 떠나서, 어쨌든 이런 수행이라는 생활이 되고 난 이후에, 예. 경험된 중에서, 가령, 티베트 불교 수행에 대해서 어느 순간 또 관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달라이 라마가 계시는 인도의 다람살라는 곳에 가서 티베트 수행을 한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예.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수행이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한 사람과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티베트 불교를 지금으로 보면 한 15년 내지 20년 이상 직접 정통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최고의 어떤 인정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서까지 다 받으신 그런 티베트 스님이고, 한 분은 티베트에 자주 다니시고 달라이 라마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스님이고, 이렇게 세 분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 티베트 스님과의 대화는 카페에도 다 올려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 책들을 줬어요. 자,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 책들을 그분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책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봐서 대충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티베트 불교 수행에서 출가를 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논리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논리학입니다. 예. 왜 그러냐? 부처님의 말씀도 경전도 이게 진짜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사실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학으로 논쟁을 통해서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논리학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부처님 말씀 뭐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쪽에서 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화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든지 아니면 다른 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겠지요? 예. 예.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표현이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이치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예.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난 다음부터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 깨달으신 이치는 달라질 수가 없지요. 그렇죠. 단지 표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자, 표현은 다르지만 이치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규명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배웁니다. 논리학부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보 선생님이 한때 창세기 내용을 예.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참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 초점이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를 비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판하는 내용을 또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예.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이 실제라고 하면은, 예. 실체라고 한다면 제가 하느님을 비판한 거겠지요. 예. 만약 하느님이 실체가 아니라 그냥 표현이고 용어일 뿐이라면은, 예. 누굴 비판해야 되지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네. 보십시오. 만약 하느님이 실체라면 하느님을 비판해야 될 거고, 예. 하느님이 실체가 아니라 글 쓴 사람 또는 표현한 사람, 하느님이라고 명명한 사람의 관념이라면은, 그럼 명명한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죠? 예. 왜?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학 이야기에서는 그런 논리학인데, 자, 서구 선생님이, 우보고서는 나름 탁월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름 탁월한 논리적인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란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저한테의 논리란, 이치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즉,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이게 예. 제 논리입니다. 다른 논리 없습니다. 어떤 거든, 이치에 맞고 이치에 맞지 않느냐, 즉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냐 사실에 대한 관념 생각이냐, 그것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았도다라고 할 때 글을 쓴 기록자를 말씀해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게 맞지 않을까요? 기록자가 예. 사실을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사실에 대한 자기 관념을 마치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한 거냐. 착각하고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쓴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판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하니까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비판했을까? 가령 예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비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이 비판을 하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예. 석가모니 부처님 이 순 또라이 아니냐? 예. 하나님도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예.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예.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떤 완전 무결한 인격적인 존재,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실체를 제가 희화화해서, 즉 거의 사실이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가 부처님을 또라이 새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런 부처님이 아니다. 만약 부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또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을 용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부처님을 저는 용한 게 아는데 아니죠. 일반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예.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사실 그 하느님이나 부처님은 그냥 어떠한 하늘에다가 임자를 붙여버리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충청 놓으면 풍천임을 사람으로 문자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예.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저는 하나님을 그러한- 만든 사람, 예. 만든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그런 관념을 가령 관념일 뿐임을 자각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종교인들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비판한 자, 것처럼 그러니까 착각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걸 제가 다 일일이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변호하고 다니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그거는 저는 더 이상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귀에 들리고 저와 지금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제 논리란 예. 저는 논리학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렇게 논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논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냥 그것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보 선생님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서구 선생님에 대해서도 예. 제가 지금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각된 어떤 사실과 사실이 아님을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지금 이 순간도 서구님의 문제, 예. 서구 선생님의 문제지. 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제가 선생은 아니고 선생은 이제 앞선 사람인데 제가 뭐 우보님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에 서구님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는 해달라는 대로 스승님이라고 불러달라면 스승님이라고 불러줄 거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거고 예. 뭐 대사님이라고 불러달라면 대사님이라고 불러줄 거고 뭐 예, 그거는 뭐 이름이니까요. 저한테는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이름이니까. 제가 지금 당장 대화하고 있는 서구님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구님의 견해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걸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예 질문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맞습니다. 그 불러달라고 내가 개똥이다 그러면 나를 개똥이라고 불러줘야지 소똥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북한을 이북이다 이렇게 불러야지. 예. 즉 다시 말해서 신라가 백제를 예. 서신라라고 부르면 이상하죠. 백제라고 불러줘야죠. 예. 마찬가지로 오구 선생님이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책을 뭐 보셨는지 좀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저는 그런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네. 말하자면 백제를 서신라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조선으로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을 떠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이라기보다는 북쪽, 이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우보 선생님은 말하자면 그 백제를 서신라로 부르는 것처럼 북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질문 내용은 아닌데 지금 뭐 그 이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시죠. 네,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네, 저는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서 이제 우보 선생님과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2차 화살을, 문제잖아. 문제 해결 능력.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은 이제 단기적인 방안, 중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저는 이제 세 가지 처방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인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에 탁월하다고 봅니다. 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우보 선생님 그 심오한 가르침이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우보 선생님의 가르침을 또 받아내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우보 선생님이 그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섭렵을 하고 뭐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보 선생님은 그 법을 약간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법이 이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 또 사람이 또 선발이 되죠. 예.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시스템의 법 자체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가운데는 이제 그 위계질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인적 구성원에. 그러면 리더의 중요성이 이게 이제 삼박자가 돌아가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단기적인 방향으로 세상살이는 리더의 중요성. 예. 그러면 이제 리더가 뭐 부처나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 참 좋은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그 리더에게도 그 포에르바하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를 잘하면 격려를 하고 리더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그 심리 강제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그게 굴러가거든요. 사회나 뭐 집단이. 예. 이걸 간과하는 걸 봤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회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우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그 해열제 먹어도 약간은 낫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단기적인 방안.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장기적인 방안이 좋아요. 근데 장기적인 대책은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보 선생님의 그 대책이. 그러나 단기적인 방안이나 중기적인 방안도 중요한데 이걸 그 간과하는 그걸 제가 그걸 봤는데, 즉 다시 말해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그 법체계나 시스템, 리더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즉 다시 말해서 악의 진원지가 있는데 다른 그 악을 내세워서 이게 물타기 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세월호 법담에, 이거 아주 좀 예밀하면 세월호 법담에 관한 그 말씀에서 그걸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죽비자처럼 목변 대처했으면 참 좋았을 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 가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법, 단기적인 것이 법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 법은 가령 예를 들어 뭐 보통 그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편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열제 신통제가 그냥 일종의 방편과 같은 거죠.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 시스템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시스템은 세속인들이 법이고, 이제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법은 부처님이 법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네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에는 어떻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가 있나요? 단기에도 해당되고 중기에도 해당되고 장기에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즉 진리란 불변,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가 없는 것이 진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 법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아, 부처님 법을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처님 법은 저는 궁극적인 방안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세속적인 또 방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법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헌법이니, 예. 뭐, 형법이니, 그 다음에 뭐, 그 세월호 특별법이니,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예?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예.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예. 그렇게 궁극적인 법을 설하시면서도 예. 현실 문제를 예리하게 보면서 주류 세력에 협력하지 않았거든. 그러니 결국 우리나라 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이 예. 주류 세력에 협력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악이 발생하면 그 악의, 결국은 그냥 악의 편에 서버리는 결과가 나버려요.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오히려 제가 주류 쪽에 이게 그렇게 했나요? 결론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설교나 설법을 통해서 예. 자연현상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재빨리 정치인들이 활용을 해서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 같은, 열차사고 같은, 이것은 뭐 9.11 테러 같은 그런 그냥 사고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월호 가슴에 2차, 3차의 화살을 날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그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저 단유국강에 그 유람선 그 해서 나온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왜? 9.11 테러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죠? 열차 사건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죠? 예? 서구 선생님. 예. 다릅니까? 세월호 사건하고 예. 지금 단유국강에서 헝가리 뭐 단유국강에서 일어나는 유람선 사건하고 9.11 테러하고 예. 뭐 열차 사건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비행기 어디 뭐 저 추락 사건하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테러라고 하는 것도 예. 그 세월호도 저는 그 스스로 무너지게끔 9.11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그 거대한 힘의 세력이 그 악을 부리면 예. 테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스스로 그렇다고 한다면 무너지게끔. 왜 미국 정부는 그걸 왜 못 막았죠? 가령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다면은 미국 정부는 거대한 선의 세력이라면은 그걸 왜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으니까 미국 그 대통령이고 뭐고 다 박근혜처럼 다 저렇게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러는가요? 스스로 무너지게끔 내버려 둬야 되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 스스로 예. 무너지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고요? 그래서 테러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테러를 해서 되고 안 되고 이 사회가 세상에 뭐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세상이 지금 이렇겠습니까? 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도덕률이니 법이니 윤리니 정의니 아무리 떠들어도 가령 그것이 해서 돼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일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실제로는 다 아무리 해서 안 될 일이라고 해도 다 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법이 있으면 다 법을 지켜야 될 텐데 더구나 형법 같은 것은 다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범죄인이 자꾸 더 늘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령 형법이 있으면은 법이 있으면은 범죄자들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치예요. 아니요, 자 법을 말씀하시다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법은 뭡니까? 법은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까? 뭡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법이 막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 이것을 이제 형사사법망의 확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예.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니까 법은 제일 처음에 형법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정교해졌고 예. 그렇게 방대해졌죠. 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줄어들을까요? 줄어들어왔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을 경시하게 되면
아니요, 더 누가 문제가 법을 늘어나죠. 경시하랬습니까? 예, 예. 제가 법을 경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대책을 안 세우면, 법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더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시잖아요. 가령 부처님한테는 뭐 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뭡니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관념이냐 관념이 아니냐가 있는 거지. 예, 예. 예를 들면 부처님이 만약에 그러한 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나요? 있겠어요? 99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가령 우리나라에서 99명 죽인 살인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세를 하고 살겠어요? 일반 삶이 가능하겠어요? 사회생활에서 삶이? 그럼 부처님에게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앙굴리말라도 제자가 됐고 더구나 아라한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예. 가령 그것이 만약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앙굴리말라 같은 99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대통령이 될 것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될 거고, 뭐, 군수도 못 할 거고, 예. 가령 일상 사회생활도 어떤 기업에서도 안 받아줄 거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령 앙굴리말라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앙굴리말라가 아라한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럼 도대체 부처님의 법과 우리 일반 사회의 법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근데 제 질문은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인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묵빈대처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 이제 서구 선생님. 잘못 이것을 이해하다 보면 그 영향이 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서구 선생님, 예, 예. 저는 말입니다. 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세월호 사건도 하도 오는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지. 제가 정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종교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어떤 정치 집단을 반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든 결과론적으로는 성직자들이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인재가 아닌 해상 교통사고다 이런 희한한 논리가 나와버렸거든. 거기에 책임 있는 거예요, 오고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착각들을, 오해들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제가 뭡니까? 제가 대통령입니까? 제가 군수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입니까? 제가 뭐죠? 세상에 누가 제 말 따위를 갖다가 가령 제가 신부만 돼도 목사만 돼도 제가 스님만 돼도 또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스님입니까? 신부입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군수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믿는다고 해요? 누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끌어다 쓰는 것일 뿐이지 누가 제 말을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일 뿐이지 누가 제 말을 믿습니까? 제 말의 영향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이용하는데 놀아나는 온통 그런 사람들일 뿐이지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서구 선생님, 서구님.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말 할까요? 그러니까 묵빈대처와 축비자와의 저는 묵빈대처할 부처님도 아니고 예. 묵빈대처할 고승도 아니고 예. 묵빈대처할 종교의 한국의 불교의 종정스님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묵빈대처를 해요? 제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신경 쓰고 있죠? 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관념으로 끌어쓰고 이용하고 오해하고 그럴 뿐이죠. 그리고 놀아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에게 놀아나는 거지. 제가 뭐 목사입니까? 아니면 제가 뭐 종정 스님입니까? 제가 뭡니까 제가? 제 말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제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가는 정치가들이 이용하는 그 정치가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가에 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그런 일인 거예요. 자, 저는 정치고 뭐고 저한테는 없어요. 종교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니 단유거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니 뭐 5천명이 떼죽음 당하는 지진이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고, 단지 가령 이 관념과 관념에 대한 사실, 그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무심스러운 김태환 선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감 스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도올 김용옥 선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종교를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려가면서 하라고요? 가려가면서 하는 그 존재는 뭔가요? 도대체 그 기준은 뭔가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데 기준이 있나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은 그냥 그 자체지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말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예, 바로 부처님이 안 굴리 말라에 적용하는 기준도 이러하기 때문에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바로 부처님이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아란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자, 그리고 자, 단기, 중기, 장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냐 아니냐 그와 지금 이 순간에 진통제와 진통제 아닌 것만 있을 뿐이지. 자, 매 순간이 그러함이지. 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은 항상 그 모든 것도 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거 없어요. 자, 사실이란 매 순간의 사실과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자, 100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1초 후에 무슨 일이 있고 그때의 사실이 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이치는 매 순간의 인연작용에 의해서 작용되는 흐름이 있을 뿐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단기도 없고, 중기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되는 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오보고사님, 그거 참 좋습니다. 이거 책을 한번 먹고 냅시다. 제가 한번 편집해서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질 뿐인 거예요. 우보고사님이 제주도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러실 수는 없을 테니까 제주도에 그럼 제가 저는 돈은 좀 있고 장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TV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해서 동시에 앉아서도 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되면은 되는 대로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네요. 그만두겠어요. 그럼 또 그만두시오. 자, 그냥 시스템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가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그것 또한 2년 따라서 되어지고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안 만들고 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은 전부 관념화되고 그 관념으로 인해서 바로 종교가 지금 저렇게 쓰고 있고 정치가 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면 부처님이 전륜승왕 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 사회에서 가령 민주주의가 되고 난 이후 또는 그 이전의 그런 이 왕정인이 이렇게 썼는데 전체를 보세요. 가령 정말 시스템으로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벌써 좋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새로운 2차 화살을 계속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자연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지 안 되는 시스템을 제가 어떤 목적을 해서 만들고자 이런 것은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속세에서는, 예. 현실에서는 모든 그 미시적인 접근과 이제 거시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근데, 네, 아니 저한테는 속세와 속세 아닌 즉 세간과 출세간 이런 분별도 없어요. 예. 즉 세간이 바로 출세가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제의 어떤 경험 상태가 출세간은 동시에 그냥 세간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방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뺨을 한 대 때릴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차라리 그냥 따닥 주는 거냐?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 순간의 대처라고 일어나는 그것이 방편일 수도 있고 방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일 뿐이지. 뭐 단기 주기 이런 시스템 저한테는 없습니다. 왜? 이치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은 매 순간 경험 찰나마다의 인연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방그사의 호설편편이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눈이 떨어지는 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예. 그게 바로 그 이치가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작용되는 이치입니다. 인간 사회라고 하는 이것도 흐름이라고 하는 역사라는 것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방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쿵 저렇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고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작용되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대로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단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구님이 자각이 되면은 서구님의 자각에 의해서 또 옆에 사람에게 가령 어떤 대화가 일어나면 그런 게 일어나겠지요. 가령 제 우보 거사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서구님이 우보 거사의 가르침을 펼치는 게 아니라 우보 거사와의 대화가 인연이 돼서 일어났을지언정 우보 거사 가르침이 아니라 서구님의 자각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서구님과의 어떤 대화에 의해서 그 대화의 상대가 또 자기의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구님은 만약에 이제 가령 뭔가의 가르침을 펼친다면 그건 서구님의 가르침이지 우보 거사의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니. 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시스템도 자연 발생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고,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에 우보 거사의 뭐 수행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 사람이 와서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시오.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죠. 자, 남들이 보면 시스템 같지만은 자 그렇게 자연 발생된 현상입니다. 또 누군가 와서 우보거사님 말씀 좋던데 야 이거 제가 좀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럼 이렇게 해서 책을 출판하는 시스템이 되고 그런 거지. 자, 자연 발생되고 안 되고 하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지. 그 또한 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를 내서 한다 이런 것은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그냥 전부 저한테는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제가 한다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각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저 이제 대답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악의 세력은 예. 뭐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사람들은 아니 저한테는 악의 세력도 없어요. 악의 세력이라는 아예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한테도 어느 순간 어떤 욕을 확 때려 죽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 악의 세력이고, 또 어느 순간 이거 어떻게 너무 안타깝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는 그냥 그것이 선한 세력이지, 따로 악의 존재라고 하는 항상 악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한테는 제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새끼를 확 어떻게 해버려라는 생각도 일어날 때도 있고, 예. 또는
가령 보살, 그 뭐 관세음 보살 같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 웅덩이를 이렇게 호박구덩이 파내라고 파놨는데 미처 메우지를 못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채였는데 이 개구리가 어리석게도 거기가 웅덩이인 줄 알고 알을 까서 올챙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점점 가보니까 물이 자꾸 줄어들어서 올챙이가 바글바글해서 곧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보니까 제가 이 손으로 다 퍼다가 물에다 내줬어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부처고, 뭐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이고, 네. 또 어떨 때는, 야, 저러면 꽁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마음이 날 때도 있어요. 지나가는 꽁을 보면은. 네. 자, 이럴 때는, 이거는 서구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뭐 악한 세력이고, 악마 같은 거고, 예. 그냥 이럴 뿐이. 예. 뭐 제가 배가 고프면은, 예. 그러면 고기를 뭐 한 달간 못 먹어가지고, 예. 고기가 막 땡긴 상황이면 아마 지나가는 꽁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때 매 순간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일 뿐이지, 저한테는 절대적인 악한 존재 이런 건 없어요. 절대적인 예. 선한 존재도 없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 도대체 악한 세력이라고, 악한 세력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말이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냥 관념입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속인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꾸 속이려 규정하지 마세요. 성님 왜? 마음에서도 어떨 때는 보살 같은 마음이 일어날 거고, 어떨 때는 자각이 일어나서 부처가 같을 거고. 네. 왜? 그 속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계곡에 산이니까 당연히 그 속인이고 산에서 사면 산승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이 그러한 거고, 예. 예, 그렇다고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관념론이나 이상론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전두환이 같은 경우는 좀 나쁜 놈이거든. 이제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보자는 거지. 예, 예. 네. 근데, 그 애들로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속인들은 혼란이 생기거든. 나쁜 예. 놈은 나쁜 놈이다. 예. 근데 그걸 애들로서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운데 법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보는 게 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 점만 배우는 거지 다른 건 안 배워. 법률의 2차 화살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오보한테서 배우지 법률한테서는 안 배우고. 법륜스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 지금 이 순간 서구님이 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전두환은 나쁜 놈 아니냐? 저한테는 나쁜 놈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놈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오보 선생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나쁘지 않다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서구님의 문제예요. 서구님의 관념의 문제지. 예. 법륜스님이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왜냐면 저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오보님의 그 2차 화살을 피하는 건 정말 그 빼어나오고 제가 볼 때는 그 거의 뭐 그 감정 2차 화살을 피해나는 이 감정을 하는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그 생불이라고 어떤 분이 하시던데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예. 세 가지 서로 대화했으니까 저는 지금 아침에 뭐 하다만 일 때문에 그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구님? 저 아주 좋은 데 계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초대해 주시죠. 놀러 한번 갈 테니까. 밤새도록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 그 톡을 해 오신다 그러면 뭐 제가 예. 저기 많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 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우보 거사님 뭐 방문해가지고 폴카드도 저는 뭐 그런 넣고. 거는 뭐 전혀 그거는 그냥 서구님의 문제. 네. 저는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네. 서구님하고 단 둘이서라도 관계없어요. 예. 뭐 아니, 저는 사람이 너무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뭐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예. 자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시다면은 예, 아예 예. 그냥 밤새워서 끝장 대화를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그 조건을 한번 좀
그, 습관이 돼가지고 꼭 내가 앞세우잖아요. 내가 만든다, 내가 한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고 말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것만, 예,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